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가다듬고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경배해 드립시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의 그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은 내 맘속에서 사나 내 맘속에서 사는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을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을 편히 쉰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계속해서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네, 함께 손뼉 치면서 신나게 찬양합시다. 수많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와 겸손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매일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도,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음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5일 동안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배울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서 길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매일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감사를 훈련하며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과 실시간으로 참석하지 못하지만 녹화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함께하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어떠한 가운데에서도 감사함을 넘치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위대한 일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대체로 보면 이렇게 집회나 모임을 하면 점점 사람들이 줄어드는데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세범 자매가 처음 찬양 인도를 했는데 아주 잘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사실은 매일 저녁마다 싱어로 참여하는 또는 저 뒤에 엔지니어로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인력이 없으면, 한 10명 정도 되는 인력이 없으면 저녁마다 기도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일주일에 한 번 헌신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것, 주시는 것에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고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신실하게 이 일들을 잘 감당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저녁마다 기도하는 열기가 더 뜨거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놀랍게도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 카톡에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고난 가운데 감사를 이렇게 경험한,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거의 뭐 20몇 %밖에 없대요.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 너무 잘했구나. 제 안에 자부심. 이럴 때 한 번씩 자부심을 해요. 그래서 그 주제가 감사는 훈련하고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저는 이번에 제가 지난주 설교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가 이거는 감사는 그 어떤 것보다 훈련되어지는 거다. 물론 우리가 순종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은 계속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도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은 몸에 순종이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이 배어 있는 사람은 나중에 결혼해도 남편에게 불순종하고 위에 권위에 불순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성품은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다 원래 니도 그래 봐, 니도 그런 상황 돼봐, 다 그렇게 산다?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9과 감사할 줄 아는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참 재밌죠? 우리는 생각할 때 감사를 한 9 정도 할 것 같은데 감사는 하나만 한다는 거죠.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분명히 100% 감사해야 될 상황에서 90%는 감사하지 않고 10%만 감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55밖에 안 됐는데요. 50대 중반까지 살아오면 참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사실은 저 사람 진짜 감사해야 될 사람인데도 감사하기보다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가 돈 좀 벌면 감사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거 없을 때 제가 일산에 있을 때 어떤 사람 만나고 하면요, 땅 팔리게 해달라고 막 땅을 가지고 와서 기도했다. 하나님 이 땅 팔리게 해달라고. 그 정도로 그것을 획득할 때까지는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게 획득되고 나면 감사하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저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목사님 이것만 해결되면 제가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했을까요? 정말 놀랐어요. 병원에 계실 때 가보면 목사님 내가 이 병 나으면 진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병 낫고 나서 3달만 지나고 하십시오. 감사가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를 환경되면 여건되면 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요 우리 집에 꼬마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합니다. 이 친구들은 제 실험 도구들입니다. 제가 요즘에 최근에 학교에 가면서 뭐하냐면 그럼 폭, 폭. 그럼 내가 칙칙칙을 폭폭폭 이러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신나게 학교 갈 때도 그냥 가지 않습니다. 그럼 폭 가거든요. 우리 예원이는 내한테 쪽팔린다 아빠 그러면서 하면서도 내가 그럼 폭 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는 가다가 새로운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칙폭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는 다른 걸 해야겠다. 그럼 호해라. 호 하다가 나중에 그럼 히 이렇게 갔습니다. 기쁨도 훈련이다.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글을 보니까 그러니까 기뻐하라,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이거는 기쁠 때 하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은 뭐냐면 권면으로 든다는 거예요. 그리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심지어 목사들인 우리까지도 그런 관념으로 많이 살아요. 이게 기쁠 사항이 아닌데 기뻐하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남편이 속을 썩이는데 남편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남편이 밥만 먹고 설거지 안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을 이렇게 맛있게 먹는 남편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 병들어 보십시오. 밥을 못 먹습니다. 할렐루야. 이래 가지고 감사되겠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우와 위대한 발견.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감사 그 릴레이가 너무너무 신나죠. 우리 지금 리더들 중에 또 제자반에 보니까 이제 40대들이 감사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오늘 죄송한데 아침에 급해가 화장실 가가지고 거기서 감사를 썼습니다.
쓴 게 뭐냐면 오늘 아침에 제일 1번으로 쓴 감사. 이라크와 한국이 월드컵 2차전 3대 0으로 이기게 하심을 끝까지 보게 하심 감사. 아니 왜냐하면 내가 같이 우리 집에 우리 컴퓨터 노트북을 보고 잤는데 어제 한 친구가 저하고 같이 잠자러 왔는데 그 친구는 전날 못 잤다고 자더라고요. 예. 이 젊은 친구는 자고 저는 끝까지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예. 무슨 얘기 하자. 제가 왜 그랬냐면요. 내가 나중에 설교를 얘기할 건데 내가 자꾸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일기도 저도 쓰다가 안 써서 이게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나중에 써야지 하니까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제는 화장실 가서 쓴다. 틈만 나면 쓴다. 감사는 뭐다? 훈련이다. 그러니까 감사는 훈련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그러니까 그 지역은 적경 지역이고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없는 곳에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재밌는 건요. 그 당시에 그들은 자기 가정이나 민족으로 쫓겨나와야 돼요. 나병 환자들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유대인 이 9명은 이 사마리아인밖에 없느냐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9명은 유대인이었다는 증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절대로 같이 안 있는데 같이 나병이 걸린 바람에 같이 있게 된 경우입니다. 민족으로부터 배반당하고 쫓겨나오고 그러니까 자기 동족에 가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병을 치료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여기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 선생님 좀 뭐 할 수 있으면 해보 이거 아닙니다. 이 말은요 절박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이제 소식들이 한 3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다 알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이라고 본다면 이거는 굉장히 이 시간대에는 예수님도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라고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예수 선생님 우리를 원하시면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합니다.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냥 일반 예를 들어서 우리 코로나에 지금 걸린 사람 없는데 제가 그 일본에 있는 종호라는 친구가 코로나 걸려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막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나병은요 그 당시에는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에요. 나병은 몸에 그 신경 조직을 이 나균이 갉아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으면서도 몸이 다 무너져 버려요. 몸 안에서 균이 먹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코가 무너지고 눈이 시각을 다 신경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다 못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빨이죠. 잇몸 전체가 다 이빨이 빠져버리고 함몰되어 버리고 뭐 손 이런 게 다 이렇게 말랐다가 다 나중에는 다 없어져요. 그렇게 몸 전체가 다 균이 신경 조직을 갉아 먹어서 죽어가는 그런 병이 나병이란 말이에요. 정말 이건 비참한 병이에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나병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쫓겨나오고 그 다음에 가까이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고 그러면서도 몸은 처절하게 뭐 고통은 그 몸 자체가 아픈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경을 깔아먹기 때문에 신경 자체가 아픈 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몸 자체는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래도 안 아프겠습니까? 아프죠. 사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아시잖아요. 저는 그 나원자촌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그 어른들이 그 당시 나환자 동 만들 때요, 마을 만들 때 이웃 마을에서 와서 죽창 가지고 막 돌 던지고 다 그랬습니다. 일제 시대 이후에 우리 동네 그냥 일반 우리나라 사람들도 나환자들을 그때 그 당시 문둥이라 해가지고 막 얼마나 멸시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이래 나환자들이 주로 다리 밑에 있기도 하고 밥을 얻어먹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
그게 지금 그당 우리는 지금 그 2000년 전에 얘기해요 지금. 얼마나 절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 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당시 제사장은 판별하는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은 이 사람이 나병이 걸려도 그 사람이 제사장한테 가서 나병이 걸렸는지를 확인받아요. 나병이다 그러면 그 순간 부정하다 그러면 그냥 몰아내버려요. 그때부터 쫓겨나야 돼요. 대신에 정결케 되어져도 나병이 정결케 되는 일은 거의 없지만 그 다른 피부병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정결케 되어지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제사장이 깨끗하다고 얘기하면 정결례를 드리고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 말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그들 자체가 받은지라. 지금 깨끗해진 건 아닌데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 말은 제사장에게 보이면 너희 깨끗해져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분명히 제사장에게 보이러 갔을 때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 15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 다음에 17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그러니까 어디 있느냐. 이 사람은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건 그 9사람은 감사하러 돌아온 게 아니라 너무 좋았을 거예요. 아마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제일 먼저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엄마, 아빠, 아니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내 생각하겠죠. 그냥 뭐 이건 아마 미친 듯이 반사적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이걸 다 탓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슨 좋은 일이 생기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몸이 나았다 이러면 여러분 의사한테 가서 달려가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니면 부인한테 전화하면 여보 나왔어 이렇게 할까요? 사실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어떤 자기 가족이나 부모님이나 달려갈 수 있겠죠. 예수님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럴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같은 왜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 안 했을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그 실로암 연못가에서 눈은 시각장애인을 치료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오히려 그 부모들이 쫓겨날까 봐 가지고 나는 누가 고치는지 모른다라고 얘기하죠. 왜? 병은 나았지만 사실은 그 공동체로부터 쫓겨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나았으니까 감사하긴 하지만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얘기하다가 오히려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들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우리가 감사로 제대로 표현할 수 있으려고 하면 첫 번째로 자기의 상태가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끊임없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개구리 올챙이 쩍 모른다라고 얘기하죠. 그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느 자리에 올라가고 좀 부유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어떤 게 처음에는 감사해요. 한두 번은 감사해요. 한 1, 2년은 감사해요. 뭐 그걸 아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전의 자기를 잊어버려요.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이 목회하면서 교회가 자라가고 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저희 교회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제 좋은 교회로, 진짜 좋은 교회로,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로. 네. 오늘도 저 창원에 한 130년 교회 목사님 부교육자 다 데리고 오셔가지고 답을 못 찾겠다고 와서 저하고 1시간 반 정도 얘기하고 왔는데 진짜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제가 거기에 도취돼 가지고, 그 지금 제가 이제 연말 연초에
이제 같이 집회도 해달라 하고, 그래서 이제 자꾸 그쪽이 유명해지면 제가 나도 모르게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이 하고 쫓아다니면 망하는 거예요. 제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언제냐. 17살 때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19살 때 신학대학 가려고 예배당에서 밤마다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던데, 신학대학 다닐 때 2년 동안 매일 산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하던 그 시절을 잊어버리면 저는 제 목회가 끝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감사할 줄 모를 것이고, 아우 내가 이 수준의 교회를 하려고 이것들이 내 뜻을 모르고 그러고 돌아다닐 거예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교회가 처음에 몇십 명, 몇백 명 모이다가 1000명씩 모이고 그러면 와, 이건 내 수준이 이게 아닌데, 사실은 그 성도들 때문에 그 성도들이 함께 해주어서 그렇게 교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는 겁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비참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가 치료해주지 않으면 부모 형제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뭐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종교의 그 유대 사회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치유가 되고 나니까 당장 자기들이 지킬 게 있는 거예요. 과거의 자기, 얼마 전의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감사는 그겁니다.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철저한 자기 절망을 해본 사람입니다. 정말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비천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죄송한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지궁창에 굴러 떨어져야 돼요. 옛날에 오카는 목사님께서 그 칼 세미나, 제자 훈련 세미나 하면서 목사님들 보고 제발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깨달아지지 못하거든 목사님들 좀 타락 좀 해라. 타락을 해가지고 저 구덩이 한번 쳐 박혀고 그리고 돌아와 봐라. 목사들이 은혜를 모른다. 목사들의 설교에 은혜가 없다. 그 은혜라는 건 뭐냐면 자기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얘기를 그렇게 비밀치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내가 로마서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잊지 않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성경을 자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 우리 인간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한 걸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성경이 필요하냐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수준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행복하고 좋은데 이전에 내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장부터 쭉 읽어보면 거기 금수와 버러지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더럽고, 내가 만약 예수 믿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이 거기 다 있어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돼가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그게 나였단 말이에요. 그건 뭐 내가 했든 안 했든 그건 나예요. 그대로 버려두면 본성대로 살면 그렇게 안 살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 자신이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설 때 십자가를 바라보기 전에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말 하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려고 하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써가 유명해가지고 어느 교회에 교육 목사로 갔대요. 교육 목사로 가면서 한 가지 요구 조건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내 강사로 나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자기 너무 유명해지니까 그때 이분이 했던 게 뭔가 하면 거기 자기 교회 사택에다가 창고를 하나 지어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목동이었답니다. 목동으로 있으면서 매일 양을 치면서 저녁마다 그 집더미에 누워서 그 건초더미에 누워서 지붕 구멍이 나 있는 사이로 별을 보던 그런 창고를 하나 지어달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은혜를 잊어버릴 때마다, 자기 마음이 드라이해질 때마다 그 창고에서 잠을 자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현장,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삶, 그 자리를 잊지 않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훈련해 가는데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인가를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한테 해준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부 사이에 살면서도 어때요? 막 저 남자가 떠나면 어떡하지? 그 생각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결혼한 사람 다시 한번 해볼래요? 다들 연애할 때는요, 막 결혼 안 해주면 어떡하지? 신지사님 했어요? 안 했습니까? 했죠. 그랬는데 이제 한 3년 살고 나니까 아이고 그러고 있단 말이야.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의 가치를, 이 사람이 내게 있어 주어서, 나와 결혼해 주어서 내 삶과 함께한 것에 대한 가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 믿으면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 그 가치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비참한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됐는가. 저는요, 오늘 아침에 죄송합니다,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간인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내가 사랑이 꽃피는 게 목사가 아니었다면, 내가 지난주 그 설교를 안 했더라면 바보같이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그것도 어젯밤에 축구 끝까지 본 걸 감사할 수 있다면 내가 그런 가치 있는 인간이 된 거예요. 조그만 거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사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께서 진노받아 마땅하고 영벌받아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각,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우리 생각, 우리 의지, 우리 감정 자체가 타락해서 맨날 좋은 거 보면 하고 다니고 뭐 돈만 생기면 이상한 짓 생각하고, 그게 안 가르쳐도 작동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안에 심지어 안 좋은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좀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낮추시고 마침내 복을 줄 거야, 할렐루야. 아니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 그래 범사에 감사하라니까 감사합니다, 아직 잘 모르겠지만 주님의 위대한 뜻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 십자가를 지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다는 게, 저는 360도 온 사방을 다 뒤져봐도 예수 믿는 게 기적이고, 그 예수 믿는 가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 안 믿어봐라, 내가 얼마나 근데 내가 이래봬도 바람둥이를 끄을 것이고 내가 안 만났겠지만, 내가 예수 안 믿어봐라, 우리 딸들 눈물 칠칠 흘려 돌아다니고, 얘가 예수 안 믿어봐라, 얘들이 매일 아침 아빠가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걸 언제 봤을 거겠노?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 된 거예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내 인생이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셨는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 가치를 느끼며 살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말하면 그게 훈련되어 가면 가서 느끼는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내면 낼수록 그리스도의 구속, 분명히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요즘에는 제가 아예 성경을 틀고 다니면, 틈만 나면 성경을 아예 틀고 다닙니다.
내가 그렇게 성경을 알아가고 성경을 이해해가면 갈수록 놀랍게도 감사일기를 쓰면 쓸수록 나는 여러분이 감사일기 쓰는 걸 보면서 이야, 내가 이런 교회에 있다. 이런 게 세상에 전 세계 뒤져봐라. 일단 지금의 상황이지만 교인들의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퍼센테이지가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교회는 아마 전 세계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혹시 안 쓰시는 어르신들 다시 혹시 감사일기 쓰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에 감사일기 따온 아이들 보고 받아달라 해가지고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 감사 바이러스를 막 퍼뜨리는 거예요. 이거 훈련입니다. 그래 지금 그 책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더 놀랍게도 감사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훈련해야 된다는 거야. 나는 뭐 그 글 쓴 사람 보면 그걸 안 할 건데 어디 있어.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저 때문에 된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그 위대한 일 때문에. 참 바보들 아닙니까? 제가 봐도요, 세상 사람들은 바보들이에요. 왼쪽 햄스트링 다쳐놓고 오른쪽 안 다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바보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아내가 밥 맛있게 차려준 거 감사. 바보들 하는 얘기, 이게. 맨날 안 차려주다가 한 번 차려주면 감사하다고. 신경질 나는데 애들이 힘들게 하는데 애들 신경질 안 내게 해주시면 괜찮아요. 감사. 아니, 그게 감사할 일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됐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그런 인간,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건요, 그 가치를 알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덜 가치 있는 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유대인들이 자기 부모님이 더 가치가 있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자기 유대 종교에서 쫓겨나지 않는 게 그 종교 사이에 머무르는 게 가치가 있거나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더 가치 있는 것이 그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정말 주님이 해주신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러면 그 일을 해주신 분에게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해주신 일을 잊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이게 안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마는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내가 100일 기도하고 1000일 기도해가지고 바보들 아이가?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할 수 있게 된 사람을 누가 만들었는데? 그리스도가 만드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고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기도하게 만드신 거예요. 야곱이 있잖아요. 야복강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야복강가에서 그 천사가 씨름하죠. 그런데 그 장면 보면 재밌습니다. 야복강이 이제 굉장히 험한 강이거든요. 이 요단강 지류인데 거기 음산한 곳이에요. 거기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지류에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기 가족들과 짐승들을 다 보내고 나서. 왜? 저기서 누가 오고 있습니까?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잖아요. 이거는 가도 죽는 거예요.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라반이 있으면. 이쪽도 저쪽도 못 가는 겁니다. 다 죽습니다. 그 상황에서 야복강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거기 주님의 천사가 오니까 주님,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 그분은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고 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하고 야곱하고 씨름하는데, 이거 못 이기겠나, 그거? 안 그래요? 강호동이하고 잔소리하고 씨름하면 잔소리 아무리 커도 5분 버티겠나? 못 버틴대. 그냥 던집니다,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한테 잡혀같이 일지를 매면서 나도 이라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제가 그 얘기 하려고요. 여러분이 기도했다고요? 아니. 여러분을 하여금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내십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야복강으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다가 20년 동안 지 고집대로 지 꾀대로 살면서 돈 벌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을 어디로 형님 에서가 칼 들고 오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야복강에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잡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져주시는 거예요. 져주시는 거예요. 붙잡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지 마음대로 다니는 야곱의 한도 뼈를 꺾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죠. 내가 기도해서 그렇다고요? 내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받았다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도록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모든 삶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이 없었다면 그 다음은 없는 거야.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크고 위대한 일에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적각하십시오. 감사는 적각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적각하십시오. 좀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참 그 성격이 무던한 분들 계세요. 집에 가서 하지 뭐. 집에 가서 또 설거지하면 까먹구나. 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면, 그 자리에 서서 감사하십시오. 집에 갈 거 뭐 있노? 교회 갈 거 뭐 있노? 차 세워놓고 거기서 눈물로 기도하면 감사하는 거죠. 할렐루야. 화장실에 앉아서 감사하는 생각이 들면 그 자리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꾹 눌러 쓰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즉각적인 감사의 적용은 이겁니다. 감사가 떠오를 때마다 스마트폰을 눌러라. 할렐루야. 감사가 떠오를 때마다 감사 일기장을 채워라. 그래서 제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건 하나 뭐냐? 1번 감사 일기를 개인 책으로 발간하는 일을 해보자. 구해주의 2022년 감사 일기. 2022년 연습하고 2022년 구해주의 감사일기, 심재진의 감사일기, 지혜의 감사일기. 그래가 2021년 감사일기, 뭐 그게 크든 작든 그 엄선해가지고 해놓고, 그래 놓고 어떻게 하냐? 나중에 알들한테 엄마는 2022년 너가 태어나기 전에 그 역사적인 순간에 이런 감사를 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게 뭐 교회에서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개인 감사 책이 매일 그 잘 쓰래. 재밌게 쓰래. 책으로 물려준다. 자손 마음대로. 그래서 내 인생이 내가 가만히 조지 물러가 5만 번 뭐 기도 응답받았는데 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지금 10만 번도 받을 수 있어. 할렐루야. 즉각적으로 감사를 시행하십시오.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마지막 결론. 이렇게 감사할 때, 자, 한번 볼까요? 우리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그 9사람은 60만 구원받았지만 이 한 사람은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야 할까요? 그 구원을 더 받게 됩니다. 구원을 한 번 받으면 되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할렐루야. 그 구원을 더 받는다는 게 뭐냐면요. 그 구원의 은혜를 눈으로 경험하는,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으로 얻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분명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처럼 사는 사람 많습니다. 조금 좋다가 하루 좋다가 10일씩 뒤집어져 사는 사람 많습니다. 한나절 좋다가 이틀 사흘 뒤집어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감사를 하루에 10번만 쓰기 시작한다면, 감사를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10번 쓰고 내 거 10번 쓰고 네 거 10번 쓰고 그러면 50번 되잖아. 그렇죠? 50번을 또 히히 웃어가면서 읽어볼 수가 있다면,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그 구원의 은혜,
우리 예수님께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할 때, 그렇게 감사하며 살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큰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시작됐네. 우리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은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찬양에서 시작됐네.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한다 그랬는데요. 저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원망과 저주와 불평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때문에 열등감과 좌절감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이 기간 동안에 감사하는 능력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이 훈련들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감사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되면 자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새롭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절대로 나를 누르지 못합니다. 주여, 내 삶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으로 충만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의 능력을 배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그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가 우리를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하는 소리가 하나님 넘쳐흘러서 가슴에 감사의 하모니가 넘치고 교회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셔서 온 교회가 감사로 물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수능을 치르는 우리 학생들, 전국에 있는 수많은 수능을 입시를 치르는 이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험 한 번의 인생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과정일 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로 하여금 이 일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지금까지 내가 학교 다니며 공부하며 이 시험을 치르게 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부터 삶 가운데 하나님 원망과 불평을 거치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감사를 배워 감사를 할 줄 아는 아이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감사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시험의 결과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이 지금까지 올 수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요 이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걸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만들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이 세상에 원망과 불평이 많은 세대 속에 살고 원망과 불평을 배우지 말게 하시고 감사를 배워 저들의 인생을 감사의 일로 채우며 저들의 삶을 감사로 채우며 저들의 입에 감사가 넘치는 감사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부터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능력을 배우게 되는 결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감사의 능력을 배우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으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목장들마다 감사일기로 도배질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일기를 읽는 재미로 하나님 목장이 하루가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감사의 도전을 받고 또 자신도 인생을 감사로 살아내는 그런 운동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입만 열면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입에 감사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내일 수학능력 시험을 칩니다. 하나님 51만 명 가까운 이 아이들이 이 시험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지금까지 자라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러신 부모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과정을 통하여 또 더 나은 과정을 가는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감사할 줄 아는 세대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부터 감사의 길을 쓰면서 어린 시절을 청소년기를 청년기를 감사를 훈련하는 삶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입에서부터 불평과 원망이 거쳐지고 감사가 넘쳐서 그 부모의 입에서 흘러나온 감사가 자녀들의 입을 적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밤부터 여러분들이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감사의 길을 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머니들도 노트를 펴놓고 감사의 길을 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최소한 한 10년 동안은 감사의 길 써서 돌아가시기 전에 야들아 내가 이렇게 살았다 하고 말하는 그런 할머니들, 그런 권사님들,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정말 지금 힘든 분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내 가시 그게 감사하다고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제가 가장 절망스러웠던 것이 제 삶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가 중학교 때 가장 경제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때 제가 고등학교를 다르게 가게 됐습니다. 제가 고3 때 제가 맹장 수술을 해가 복막염 수술을 했거든요. 복막염 수술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제 부모님들이 그래도 신학대학과를 허락했습니다. 저는 군복 시험을 쳤는데 분명히 될 줄 알았는데 제 신원조회가 잘못해가지고 신원조회 때문에 걸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민간인 목회를 38살 때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여기 담임 목사로 올 때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제가 담임 목사 빨리 가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려운 시기, 그 지금 여러분이 가장 힘든 그 시기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기 전에 그 고센 땅에서 종로로 사는 그 인생은 진짜 비참했지만 하나님은 그때 출애굽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지금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의 섭리로 위대한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 때문에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입을 열어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질병이든 가난이든 관계의 문제든 어떤 것이든 자신에게 지금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것들 예수님 감사로 바꾸어 주십시오. 예수님 감사로 바꾸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던 것들이 그것이 감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붙들 수 있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 때문에 우리 여기까지 올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정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것 감사가 되시옵소서. 주님 도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플리마켓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감사로 뒤덮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여기서 그만하는 교회가 아니라 감사가 더 충만해지는 교회,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는 교회,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교회를 축복하여 이 가정 위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까지 절대로 감사할 수 없던 것을 감사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붙잡힐 수 있었고, 마치 야곱이 야복 나루를 떠나지 못하고 밤새도록 주님과 씨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형님이 칼을 빼들고 자기에게 달려오겠다는 그 무서운 소식 때문인 것처럼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불평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림을 저들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일이 우리 눈앞에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몸의 질병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추수감사절과 프리마켓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 공동체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하양 땅에 코로나를 막아주시고, 그리고 그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잠시 좋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감사 바이러스를 온 세계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퍼뜨리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밤에 기도할 때 내가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인지를 느끼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함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런 가정을 이루고 지금 이 가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이 얼마나 큰 감사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밤에는 특별히 깊은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의 길을 다시 쓰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밤에는 크게 기도 안 해줬습니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방언으로 기도 안 해줬습니다. 감사를 기록하시고 감사를 소리내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